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레오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탈레리오니스란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의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혹시 이 탈레오 법칙을 개인적으로 실행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속이 후련하든가요? 아니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혹시 다짐하며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탈레오 법칙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라고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 법 정신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반포합니다. 일명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검은 현무암에 쐐기 문자로 새겨놓은 법 조항들입니다. 이 법이 최초의 성문법이면서 이 탈레오 법칙을 적용한 법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법 적용이 있지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하라고요? 갚을지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무서움과 더불어서 죄책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20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이로라고 하는 법을 적용한다면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실수하고 말았어요. 그걸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요.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수치를 보이고 말았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였지만 그도 홧김에 지팡이를 휘둘러서 반석을 2번 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는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연약한 여인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2 눈을 뽑히게 된 것을 본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과연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도 그만 우쭐한 마음에 교만하여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많은 괴로움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요, 삼손은 위대한 사사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지요. 또 그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시편 59편에 부제가 있어요.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세드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죠? 장인이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은요, 주님께로 피하였고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실수도 많고 연약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도피성 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적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우선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의 기호를 다 설명해야만 했더랍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모두 다 고백해야만 했던 겁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 또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죄에 속기 때문일 겁니다. 죄는 우리를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영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너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속은 사람은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감추기 급급한 거예요. 그 결과 더 큰 불안과 수치 가운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 같은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방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완벽히 해방되는 때를 이렇게 소개해요. 6절의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1번,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가
부지 중에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든지, 2번 더 중요한 건데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치 그것이 대속의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땅히 죄로 죽어야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죄책 받지 않고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번 승천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수치심 가운데 움츠릴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집 앞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꽃이 아주 만개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폈어요. 근데 꽃이 피면 뭐가 날아들지요? 나비도 오지만 벌도 날아와요. 꿀벌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왔어요. 근데 마땅한 장난감도 없고 심심하니까 호기롭게 꽃잎에 앉아서 꿀을 빠는 이 벌의 날개를 살짝 잡아 올립니다. 서툴면 어떻게 되겠어요? 된장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능숙해지면 벌의 날개를 잡아 올려가지고요, 이걸 가죽 허리띠에다가 갖다 이렇게 대요. 벌 꽁지를. 그럼 벌이 가죽 허리띠에 침을 딱 쏩니다. 2부 때도 그러더니 이렇게 안 노셨어요? 저만 벌 가지고 놀았나 본데요. 하여간 이렇게 침을 한번 딱 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침이 없지요. 그럼 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한번 침을 쏜 꿀벌은요 그냥 예쁜 파리 같아요. 그래서 꿀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해해 보면 사망의 권세를 향해 이렇게 전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망은 독침을 한번 쏘았는데 예수께서 그 독침을 맞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더 이상 사망은 나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성읍 48개 가운데 전국에 6개를 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았더랍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까만 점 찍힌 곳이 도피성 6곳이에요.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이 도피성을 6개 전국으로 흩어놓은 것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루길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14m 폭으로 아주 넓게 만들어 놓았고요,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도피성을 가리키게 했더랍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쉽게 도망치라고, 빨리 도망치라고요. 그 도피성 가운데에 대표적인 성읍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곳인데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전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았더라고요? 내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나이 85세의 젊은 오빠 갈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해서 그 땅을 자기 기업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헤브론을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도피성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내용은 이래요. 본래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화목제물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뭣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살 집과 약간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 집과 목초지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마치 11조 드리듯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레위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지파는요, 전쟁할 때 칼 들고 나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워요. 뭐 했을까요? 언약궤 지키고 있어요. 성막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레위 지파에게 정말 피땀 흘리고 생명 걸고 전투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땅만 나눠주나요? 두고 11조 화목제를 문을 들여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토피성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땅의 권리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또 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잊고 살아가는 내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잘 알지요? 천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세상에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게다가 이 일을 남들이 안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더라고요?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인의 주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 중에 주님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된 줄로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며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만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가 흐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